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불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의묵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삶의 참 소망 되시며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사 때를 따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며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강을 주시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정과 주 안에서 맺어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사 빛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일으키사 세상의 헛된 욕심과 비욕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부름받은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람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에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각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일터와 생업에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사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태어나시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을 찬양함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장학 헌금, 나눔의 헌금, 주일 헌금,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 또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귀한 걸 드리고 또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사업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꿈꾸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 가족 예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면 기관별 활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루디아 15구역 주관 예배로 드립니다. 장학위원회가 예배 전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장학 헌신 예배 및 장학금 전달식을 후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일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나가사키 성지 순례를 내일 9월 1일부터 4일까지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그런 순례의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이 다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다른 같이 동행하는 분들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셔서 이 함께하지 못하시는 거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엔 용기를 내셔서
꼭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40주년 때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올 때도 우리 홍 집사님을 우리가 저도 장로님들도 같이 갔던 분들도 이렇게 부축하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게 교회지요. 서로 부축하고 서로 이렇게 돕고 그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다음에는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 기도회는 9월 12일에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다음 주일은 7구역에서 봉사하시겠고요. 중식 서빙 9월부터는 사남전도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이 강단에 화분 꽃을 난 꽃을 우리 조찬희 전도사님, 최예담 사모님 가정에서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귀한 가정의 사역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음료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산삼 배양근 음료를 하나씩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김영식 집사님, 차선옥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환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를 마치니까 이렇게 입구에서 인사를 했더니 우리 김 집사님이 목사님 건강 음료를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주 좋은 그런 음료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는 분이 무슨 음료 회사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고 사서 온전히 사서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할아버지 보고 싶어 나왔어? 드릴 텐데요. 이 우리 김영식 집사님, 차선옥 권사님 가정에 수냄 여인의 환대 이후에 허락하신 축복이 치유의 축복, 소생의 축복,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음료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더운 여름 지내셨는데 힘내시라고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한 모금 꿀꺽하면서 김 집사에게 차권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짤막하게 기도하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참 이런 분위기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 충성하고 가시는 분 조찬희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최담 사모님도 이혜리랑 같이 왔는데 한번 앞으로 같이 오세요. 우리 교회에 5년 전 8월에 와서 부임해가지고 딱 5년 채우고 야 중간에 이렇게 가는 거 없다 12월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5년을 딱 채우고 그 사이에는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공익 근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성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해 주고 이렇게 몸살이지 않고 헌신해 준 거를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하더라고요.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의 사역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온의 대로로처럼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전별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인수인계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서의 예배도 함께 참여하고, 사실은 지난주에 와서 우리 어린이부 예배는 함께 참여하고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원국 전도사님,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조찬희 전도사님을 이제 후임으로 우리 어린이부를 맡아서 봉사하실 우리 김원국 전도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봉투는 없어요. 어제 이제 어떤 권사님이 교회 일 도우러 오셨다가 마음에 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라고. 앞으로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말씀을 이진숙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아멘. 자신의 외모나 재주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95%가 열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상에 열등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누구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할리우드의 여배우들을 상대로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했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냐, 또 자신의 외모에 대해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느냐 물었더니 모두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답니다. 띄워놓으세요. 아니. 이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백동열 군이 몰라서 그렇지 어른들은 이분을 잘 알아요. 아주 유명한 배우고 또는 노래도 가수도 했고 뭐 죽은 뒤에도 수입이 많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죽었는데도 지금도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상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미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 마릴린 monroe도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꼈냐? 그 다음 사진, 그레이스 켈리라고 하는 이 배우를 보면 마릴린 monroe가 열등감을 느꼈대요. 마릴린 monroe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수식어가 뭐죠? 섹스 심볼. 우리 김학조 장로님 딱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렇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인데, 그런데 정작 마릴린 monroe는 그레이스 켈리의 이 배우는 청초한 아름다움이거든요. 단아함. 그거에 대해서 늘 나는 따라갈 수 없다 저 여자를, 그런 열등감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사진 비교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도 열등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넘겨도 돼요.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아모스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같은 사람은 외모를 보면 굉장히 키도 크고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답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외모로 보나 또 첫 번째 왕이 되어서 모든 권력을 다 쥐었지요. 남들이 부러워할 그런 대상인데 정작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 깊은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허풍을 떨며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열등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더 많습니다.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위장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등감을 갖게 되면 스스로를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열등감은 우리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해봤자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남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을 사소한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열등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잘생겼고, 저 사람은 똑똑하고, 저 사람은 예쁘고, 저 사람은 재능이 많은데 난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소유나 능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가 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찬송도, 그런 복음성도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각기 독특한 특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각자 얼굴이 각각 다르듯이 우리의 특성, 우리의 재능 또한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집중해서 한번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읽는 속도에 맞춰서 어른들은 이렇게 조금 천천히, 우리 어린이들은 조금 빨리. 그래서 같이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시듯이 나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지옥 갈 사람인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돈을 준다 그래요. 우리 상현이가 너무 좋아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돈을 주는데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아주 빳빳하고 새 돈이에요. 그 돈을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아유, 얼굴에 아주 그냥 귀에 걸렸어요, 입이. 그런데 이번에는 꾸깃꾸깃하고 오래돼서 누렇고 그런 10,000원짜리예요. 그 10,000원짜리 준다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오래되고 꾸깃꾸깃한 그 누런 돈인데 목사님이 거기다가 침을 태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준다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돈이니까. 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야, 조전도사님 잘 가르쳤어요. 네, 똑똑해요. 네? 빳빳한 신권 새 돈도 받지만 더럽고 거기에 침이 묻어 있어도 받는데 왜? 가치가 같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실패로 더러워지고 구겨졌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스스로를 아주 낮추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두 번째로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열등감을 갖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남보다 상대적으로 못하다고 느낄 때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훌륭한 선지자예요? 훌륭하지 않은 선지자예요? 훌륭한 선지자예요. 뛰어난 선지자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남과 엘리야 선지자가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열왕기상 19장에는 뭐라고 하냐? 나는 열조보다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라고 열등감에 빠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동창회 갔다 오면 기분이 어때요? 어떠세요? 좋아요? 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만나니까 좋고, 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오랜 그런 친구들을 전도하는 우리 김동춘 집사님도 학창 시절의 친구, 지금 수십 년, 한 50년 넘게 친구를 전도하시기도 하고, 우리 장규택 장로님도 보면은
국민학교 때 친구 이현명 집사님을 전도해가지고 전도한 거고, 친구들을 만나면, 오랜 친구들을 만나면 좋은데, 그런데 동창회에 갔다 오면 기분이 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학교 다닐 때는 코도 찔찔 흘려가면서 여기가 옷이 반들반들하게 막 코가 이렇게 하도 닦아가지고 그랬던 친구, 꾀제제한 친구, 공부도 지지리도 나보다도 못했던 그런 친구가 아니 뭐 지금 만났더니 삐까번쩍하게 떵떵거리며 산다 그러고, 목에 힘주고, 아 오늘 밥은 지가 산다 그러고, 그게 기분 상해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나만 한심스럽게 느끼는,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비교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다 보면 근거 없는 우월감을 갖거나 아니면 근거 없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도 아니고 열등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석이 왜 비쌀까요? 보석도 돌 석자를 쓰니까 돌이긴 매 한 가지인데 보석이 왜 비싸요? 귀하니까, 많지 않으니까, 흔치 않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몇 개 없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것도 기준이 다 달라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진귀한 것이고 값비싼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재능이나 능력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다른 집 남자, 여자와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데 엄마는 꼭 딴 놈들하고 나를 비교해가지고 열받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부모가 아이들을 열등감에 빠뜨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세 번째로는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갖게 하는 그런 약점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하고, 남이 알면 어떡하나 종종거립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면 혹시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열등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결점, 약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고 할수록 열등감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열등감이란 남과 비교해서 생겨나는 심리적인 현상인데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결점이 있다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숨기거나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럴 때 열등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링컨 같은 사람은요,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그 외모가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누가 조언을 해줬대요. 수염을 길러보세요. 그 수염을 길렀더니 인기도 올라가고 표가 많이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다. 오히려 에브라함 링컨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염이 떠오를 정도예요.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에게도 신체적인 결점, 약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점인지는 추측만 할 뿐 잘 모르지만 그 결점이 바울을 늘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거두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의 차이를 헤아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게 내 모습인 걸 하고 받아들이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네 번째로는 자신의 결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숨기지 말고 수용해야 하지만 자신의 결점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신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만들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실 것입니다. 아직은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걸작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그 안에 온갖 보물을 담는 상자가 될, 보석 상자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무를 베고 잘라서 나는 나중에 보석 상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이 올리브 나무를 베어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었냐? 이 올리브 나무로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 우리, 짐승 우리에다가 집어넣는데 뭐냐?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로 만들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보석 상자감인데 이런 말똥 냄새 나는 이 마구간에 나를 말밥통을 만들다니. 깊은 열등감에 빠졌고 자신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을 곳을 찾다가 아이 낳을 곳을 찾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구유 말밥통에 아기를 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이 구유는 바로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귀중한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되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을 담는 상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도 때로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은 열등감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하게 지내지는 않습니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의 가치를 바라보시고 가치를 찾으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결점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아기 예수님을 담는 구유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심을 알아 열등감으로 쩌들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신일교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